네, 우리는 저번 주에 야곱과 에서의 출생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를 보았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워하신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에서를 왜 미워하셨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야곱과 에서 두 사람 모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존재는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야곱이 선택을 받은 은혜를 입었을 뿐입니다. 이렇게 야곱과 에서가 이제 성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들이 자라면서 일어난 일들 가운데서 특별히 장자의 명분과 관련된 이야기를 성경에서 꺼내놓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이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드러내기에 적당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기록하신 의도를 오늘 우리가 찾아봐야 되는데요. 우선 27절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야곱과 에서가 어떤 기질을 가지고 성장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들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고 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어서 장막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이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 두 비교는 에서가 야곱보다는 더 장자다운 면을 가지고 있었음을, 외적으로는 더 장자다운 면을 에서가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기록인 것 같습니다. 고대 시대에는 고대 시대도 인기 있는 직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모든 직업이 다 좋아 이렇게 여기지는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록에 의하면 고대에는 어떤 직업이 인기 있었느냐? 바로 이 사냥꾼과 같이 남자다운 강력함이 묻어나는 이런 직업들이 인기가 있었고 선망의 대상이고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직업이었대요. 또 어떤 남자가 매력적이냐? 남자답고 강하고 가슴에 털도 그냥 슝슝 나 있고 이런 사람들이 매력 있는 남자로 이렇게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자들도 좋아하고 그랬다라고 하는데요. 그런 시각으로 보면 지금 야곱보다 에서가 훨씬 더 남자답고 인기도 많고 선망의 대상인 직업을 갖고 있고 장자다운 면모, 외적으로 이렇게 좀 보이기에 충분한 그런 면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런 모습 속에서 드러내고 있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이 야곱에 대해서는 뭐 특별한 설명이 없이 그냥 조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장막에 거주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했느냐? 장막에 거주했다라는 것은 뭐냐면 그 당시 그 부족들이 흔하게 갖고 있던 그런 직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 흔하게 갖고 있던, 장막에 거주하면서 흔하게 갖고 있던 직업이 뭐였을까요? 바로 목축업입니다. 네. 그래서 따로 뭐 성격이 어떠해서 목축업을 했더라 이런 표현이 아니고 그냥 집에 거했더라는 거 그렇게 표현한 것 뿐이에요. 목축업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목축업은 흔하게 누구나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축업이 나도 목축업을 하고 싶어 이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냥 흔한 직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이제 장막이 되었다라고 표현만 하고 있는 거지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기질이, 이러한 성향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라고 하는 어떤 조건이나 기준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자라면서 이런 성향과 이런 기질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만 지금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렇다라고 하면 이런 야곱과 에서의 이 기질을 오늘 성경이 비교해주는 분명히 이유와 의도는 있을 텐데 그것이 먼저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28절을 보실까요? 2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자, 28절은 놀랍게도 이렇게 에서와 야곱이 성장을 했는데 부모가 이들을 편애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기록이에요. 예. 아빠인 이삭은 누구를 좋아해요? 에서를 좋아해요. 엄마인 리브가는요, 야곱을 좋아해요. 사랑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고 좋아한 이유가 뭐예요? 그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이유가 참 어떻게 보면 좀 웃겨요. 그가 사냥해서 요리를 해서 가져다 주는 그 요리가 늘 좋아서, 그래서 야곱보다 누구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에서를 더 사랑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리브가는 왜 사랑했는지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냥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뭐라고 말하냐면 아마도 리브가는 야곱이 아버지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것으로 인해서 어떤 모성애적인 마음으로 야곱을 더 사랑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기억에 떠올려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미 복중에 있을 때, 리브가의 복중에 야곱과 에서가 있을 때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해주셨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누구를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셨다는 것을 이미 알려주셨어요. 야곱을 이미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셨음을 하나님이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아버지는, 이삭은 그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 말씀하신 그 어떤 예언적인 이 선택을 염두에 두지 못하고 그냥 에서를 사랑한 거예요. 그가 사냥해주는 고기가 좋아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지금 뭐예요? 그의 마음속에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브가는요, 조금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자기에게 들려줬던 음성이니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리브가에게 들려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삭이 몰랐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로 이제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지니까 당시에 우리가 아브라함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향해 뭐라고 말했죠? 선지자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아들 이삭도 뭐예요? 선지자예요. 그렇다면 아마 리브가에게 하나님이 바로 음성을 들려주지 않고 선지자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이 들려주시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물론 그게 성경적인 어떤 지지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거다라고 말은 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이삭도 리브가도 하나님이 복중에 있을 때 말씀해 주신 이 말씀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삭이 몰랐다라고는 말할 수 없어요. 그렇죠? 리브가가 혼자 듣고 말도 안 하고 입을 닫고 있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리브가를 통해서 들었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이삭을 통해서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셔서 둘 다 듣고 있었든지 어쨌든 둘 다 알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오늘 28절의 내용을 보면 이삭이 에서를 사랑하는 모습 속에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혀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모습입니다. 나름대로 리브가는 그 하나님 말씀을 기억은 하고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성경에 기록된 나머지 이야기를 통해서 볼 때 리브가도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믿는 믿음으로 야곱을 사랑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마도 성경에 기록되어지 않는 이 행간의 문맥을 이해하면서 추론해 보면 리브가가 잘하고 있는 야곱에게 이렇게는 가르쳤을 것 같아요. 야곱아, 아버지가 너보다 에서를 더 사랑하지만 너희들이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셨다.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해 주신 것으로 보아 하나님은 너를 영적인 장자로 선택하신 것 같다. 그러니 너희가 자라면서 언젠가 그 장자권을 네가 소유할 수 있는 장자권을 갖게 되는 기회가 올 테니 그 기회가 오면 놓치지 말아라. 그렇죠? 이러한 이야기를 야곱에게 충분히 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꼭 그것이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리브가가 야곱을 가르쳐 왔다라고 하면 야곱은 언제든지 그 어미의 가르침을 듣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장자로서 나를 선택해 주셨는데 언제 이 형의 장자를 내가 가져올 수 있을까? 그 기회를 기다리지 않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성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으로 보아 아마 오늘 이 다음 구절에 있는 그 장자의 명분을 죽으로 파는 이 장면은 그냥 쉽게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우선 여러분 29절부터 34절을 이제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쭉 같이 읽어봅니다. 29절부터 34절 시작.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자, 이렇게 성장을 어느 정도 했는데 어느 날 야곱이 이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게 팥죽이라고 우리나라는 번역을 하고 있지만 사실 팥죽, 우리나라에서 먹는 팥죽과 동일하다고는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붉은 것입니다. 붉은 열매로 끓인 죽인데 들에서 사냥하던 에서가 야곱에게 왔습니다. 너무 피곤한 상태로, 매우 힘든 상태로, 배고프고 피곤하고 지친 상태로 왔는데 마침 야곱이 뭐 하고 있었어요? 죽을 끓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배고픈 형이 그 죽을 좀 내게 다오, 내가 좀 먹을 수 있게, 내가 너무 배고프고 힘들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줄 수는 있지만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아라. 조건을 내미는 거죠. 만약에 저희 아이들이 정훈이가 형한테 그렇게 조건을 내밀었다가는 그냥 한 대 맞았을 거예요. 형한테 먼저. 그럴 수 있냐고 막 뭐라고 막 해대면서 억지로라도 먹어버렸겠지요. 근데 물론 이건 많이 어릴 때가 아니라서 좀 그렇진 않았겠지만 만약에 저 같으면 야 치사해서 안 먹는다. 엄마 먹을 거 없어. 그쵸? 아니면 종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누구 야 이쁘나 뭐 고구마 없냐 뭐 자기가 가서 찾아 먹든지. 근데 안 그러고 야곱에게 그래 내가 지금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고서 팔아요.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누구에게 시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부모도 그 자리에 없고 내가 가서 찾아 먹을 수 있는 상황도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상황이. 그럼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 성경의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29절에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라는 이 쑤었다는 말이요. 우리나라 말 성경으로 보면 야곱이 직접 죽을 이렇게 끓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으로 보면 이게 좀 유식한 말로는 히필 형태의 동사를 쓰고 있어요. 히필 형태라는 것은 어떤 형이냐? 사역형 동사예요. 좀 유식해 보이나요? 사역형 동사는 뭐냐면 시켰다라는 거예요. 야곱이 죽을 쓰도록 시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죽을 쓰도록 시켰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지금 야곱의 직업이 뭐예요? 목동이에요. 그럼 목동은 집에서만 양을 키우나요? 목초지를 찾아 다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집을 자주 비웁니다. 좋은 곳에 가서 풀을 먹이서 거기에 장막을 천막을 치워놓고 거기서 주로 생활을 하다가 또 거기에 일부 다 먹으면 다른 목초지로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그런 목동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집이 아니라 어디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어느 집에서 멀리 떨어진 목초지예요. 거기에 텐트입니다, 말하자면. 그리고 그 텐트에 야곱을 따라다니는 종들은 누구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야곱의 수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이 허락하지 않는 한 에서에게 음식을 줄까요, 안 줄까요? 안 주죠. 자기가 직접 야곱이 직접 거느리는 종들인데. 그러니까 에서가 어느 날 어디서 사냥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좀 심하게 표현하면 어쩌면 야곱이 에서가 올 줄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물론 몰랐을 수도 있죠. 어느 게 답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렇게 심히 배고파 죽게 됐을 때 에서가 야곱이 목초지에 장막을 쳐놓은 그 곳에 왔던 거예요. 근데 너무 배고파 죽을 지경이죠. 그랬더니 죽을 좀 달라 쓰고 있는. 그랬더니 누가 주나요? 이 야곱이 속으로는 그랬을 때 이 기회다. 기회다. 장자의 명분을 내가 빼앗을 기회다라고 생각했을 텐데 그래서 이제 죽을 달라고 하니까 야곱이 그럼 장자의 명분을 줘라. 맹세해라. 그럼 내가 주겠다. 그랬더니 내가 배고파 죽을 지경인데 이 장자의 명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생각하고 장자의 명분을 팔고 죽을 먹은 거예요. 아마도 에서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야, 네가 산다고 사지냐? 판다고 장자의 명분이 팔리냐?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그냥 그렇게 하고 먹고 그래서 성경은 맨 마지막 줄에 보면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렇게 아주 간략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얼마나 장자의 명분의 그 영적인 가치를 모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장자라는 것은요 외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장자는 어떤 역할이 있냐면 아버지의 유산의 몫을 두 몫을 받습니다. 보통 두 배라고 표현하는데 그냥 두 배가 아니라 두 몫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가 3명이면 아버지의 유산을 몇으로 나누냐면 4로 나눕니다.
하나를 더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한 몫씩 갖고 장자는 두 몫을 받는 거예요. 5명이면 몇으로 나눠요? 6으로 나눠요. 그러니까 단순한 2배가 아니라 다른 형제들에게 돌아갈 몫을 2배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장자는 또 제사장의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어떤 판결의 그 권한이 있어서 누가 정말 큰 잘못을 저졌을 때 사형 언도도 내릴 수 있는 권한이 있었어요. 왜? 족장 시대였기 때문에. 그만큼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요, 장자라는 명분을 영적으로 보면 그가 인도하는 제사에는 하나님이 임재합니다. 그리고 그가 인도하는 예배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임하여서 죄 씻음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새롭게 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그만큼 장자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중요했지만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에서는 지금 무엇이 잘못된 거예요? 이 영적인 의미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그냥 뭐예요? 살려면 사봐. 그냥 팔지 뭐,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그 가치를 모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팔린다고 팔려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나 영적인 장자의 명분도요, 산다고 사지고 판다고 팔려지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장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누가 사람의 노력으로, 사람이 어떤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장자의 영적인 명분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만큼 에서는 그 가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까지도. 그래서 성경이 에서에 대해서 뭐라고 이것을 평가하고 있냐면 34절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여기 가볍게 여긴다라고 하는 히브리적 의미는 뭐냐면 문지방을 넘나드는 것처럼, 늘 넘나드는 문지방처럼 하찮게 여겼다라는 거예요. 늘 넘나드는 문지방이 뭐 귀하겠습니까? 그렇죠? 거기 밟기도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뭐 있으나 없으나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생각했다라고, 그러니까 그 영적인 가치와 사회적인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에서는 그렇다 치고 성경은 근데 야곱에 대한 평가는 안 내리고 있어요. 하지만 야곱의 실수는 뭘까요? 야곱이 잘못한 것. 자기가 노력해서 장자의 명분을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살 수 있다고 생각해요. 장자의 명분은 사고 팔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미 이전에 어머니의 복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장자의 영적인 장자는 하나님이 누구를 세울 것이다? 야곱을 세울 것이다. 이미 어머니가 약속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기 때문에 야곱은 자기 스스로 영적인 장자로서 내가 그것을 소유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가치는 귀하게 여겼는데, 그 가치를 귀하게 여기는 것만큼 하나님이 장자로서 자신을 스스로 하나님의 때에 세워주실 때까지 뭐 했어야 돼요? 기다리고 하나님 앞에 자기의 속사람을 새롭게 만들며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면 됐었어요. 그런데 자기가 어떻게 노력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것을 뭐 하려고요? 살려고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치는 알고 있었는데 방법이 잘못됐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전 인생을 통해서 이러한 성향이었던 야곱을 어떻게 해요? 매만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어져서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아래 내가 그저 순종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데 전 인생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야곱이 그렇게 인생이 훌쩍 뛰어넘어서 노년이 되었을 때, 그래서 12명의 형제들이 있고 요셉도 그 사랑하던 아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간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형들과 제회를 하고 이제 아버지와 형제들을 불러오십시오. 고센 땅에서 내가 살도록 허락 맡았습니다. 라고 그 노년의 이삭이 이제 고센 땅으로 올 때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참 짧지만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라고 하면서 바로왕 앞에 뭘 해요? 축복 기도를 해줘요. 전 세계 왕 앞에 일개 한 노인이. 그래서 좀 시간이 흘러서 이제 죽을 무렵에 자식들에게 이제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뭐라고 어떤 표현을 합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비는 축복은 내 부여조가 비는 복보다 더 크다라고 말해요. 부여조가 누구예요? 이삭과 아브라함이에요. 그들이 너희들에게 빌어주는 복보다 내가 빌어주는 복이 더 크다고 말해요. 왜요? 그가
전 인생을 자기 욕심대로 막 살다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다듬어지면서 경험했고 느꼈던 사랑의 크기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사랑을 경험했는지, 큰 사랑을 경험했는지 부여조의 축복보다 내가 비는 축복이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지. 그만큼 야곱은 인생 속에서 엄청나게 다듬어진 사람이에요. 이것이 바로 야곱이었습니다. 야곱은,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야곱을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아직은 책망할 시기가 아니라 그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의 초반의 과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을 책망하지는 않았지만 인생 속에서 아주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간섭하셔요. 그래서 누구의 집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까지도 엄청나게 굉장히 오랜 동안 또 다듬어졌던 거죠. 돌아오는 길에도 다듬어지고, 야복 강가에서도 천사와 씨름할 때도 또 다듬어지고, 평생을 다듬어지는 삶의 연속이었던 것이 야곱의 삶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야곱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전 인생을 통해서 포기하지 않고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아마 이 당시 리브가도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이해했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며 그 야곱에게 주신 하나님의 장자권의 선택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는지 깊이 있게는 깨닫지 못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을 사고 파는 이 장면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교훈은 뭐냐면, 오늘날도 어떤 자기의 종교적인 행위로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자신의 노력으로 하나님 주실 복을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성향의 신앙들이 종종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서 하나님의 복 받아야지, 헌금 많이 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내가 열심히 헌신해서 하나님께 복 받아야지 라고 하나님이 주실 복을 내가 컨트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우리들에게 복 주시기를 뭐 하셨어요? 작정하셨어요. 그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구원의 복이고, 구원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때로는 누구는 물질로, 누구는 재능으로, 누구는 명예로, 또 누구는 섬김으로, 또는 누구는 낮아짐으로, 너무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은 또 필요한 복을 주십니다. 근데 우리는 내게 허락하시고 주신 복을 만족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의 분량을 만족하지 못하니까 기도로 더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헌신으로 하나님이 주실 복을 더 끌어내고 싶은 거예요. 교회 봉사로, 직분을 감당함으로, 헌금의 액수로, 때로는 금식 기도로 하나님의 복을 자꾸 끌어내고 싶어 해요. 마치 누구처럼요, 팥죽으로 장자권을 사면 그 장자의 복이 내게 마치 올 수 있는 것처럼. 아니요, 이미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실 복들은 다 하나님이 필요한 복을 다 주목해서 보시면서 그때에 맞게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숙명론과는 다른 겁니다. 너의 걸음이 첫째 날은 오른쪽으로 한 걸음 갔다가 그 다음 날은 앞으로 한 걸음, 이런 걸음의 순서까지도 정해놓으셨다는 것이 아닙니다. 만져짐과 어떤 이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방향성을 두고서 만져가신다라고 하는 이야기지, 숙명처럼 다 정해져 있으니까 뭐 할 필요 없어,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작정하심의 큰 방향성은 뭐예요? 구원의 백성답게 성숙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때에 맞게 여러 다양한 모습으로 주셨다가 뺏었다가 위로했다가 때렸다가 너무나 다양한 거예요. 사람의 성향에 맞게. 오늘 우리가 인정해야 될 것은 뭐냐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만지고 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넘치는 복으로 채워주실 거라는 것. 그것이 하늘의 복뿐만이 아니라 땅의 복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의 복만을 구하려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복을 구하는 자들은 땅의 복을 누구에게 그냥 맡겨요? 하나님께 맡겨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답게 일하면서 그렇게 바르고 온전하게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자를 하나님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광야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의 세월 동안 배고픈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옷이 헤어진 적도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파서 죽은 자가 없다라고 하나님 증언하셨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죽이시지 않습니다. 그냥 배고프게 하시지 않습니다. 다 하나님이 우리를 연단하시고 정금처럼 쓰시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의 삶의 인생 여정 가운데 하나님 구체적으로 섭리해 가신 것입니다. 하나님, 이 보폭이 너무 짧아요. 좀 더 큰 보폭으로 가지고 가게 해주세요라고 우리 요구하는 이런 어처구니 없는 우선순위가 바뀐 요구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게 하는 보폭만큼만 믿음의 걸음을 걸어서 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그런 성도의 신앙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기를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